안녕하세요. 목은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는 한 1년 전에 그 모임에 가입하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1박 2일로 어떤 교회들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들을 또 잠깐씩 증거하고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매달 참여해 보니까 참 유익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거의 1년 동안 안 빠지고 이렇게 매번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요 며칠 전에 이제 모임을 또 가졌습니다. 10월달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첫 시간부터 개회 예배 첫 시간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노트에다가 좀 적어봤습니다. 제목, 본문 이런 걸 보니까 그것도 유익함이 있어요. 복습을 하면은 되게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개회 예배, 이렇게 시작하는 첫 번째 예배에서 회장되시는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9절 또 11절 그런 말씀인데 거울을 좀 보라. 거울을 좀 봐라.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보지 말고 거울을 좀 보고 자기를 좀 봐라. 자기를. 그래서 타인을 보고 이제 판단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정지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기를 좀 봐라.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하면은 타인을 보고서 거울로 삼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타인을 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나는 꼭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그 다음 이어서 다른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또 나오셔서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여 세 번 나옵니다. 흔히 말하기를 주여 삼창이 어디서 나왔느냐? 기도할 때 보통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주여 세 번 부르는 그 주여 삼창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다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이런 세 번의 주님을 부르는 그 부름을 따라서 이제 이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목사님이 또 말씀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말하기를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말씀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사건이고 또 의미라 하는 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상을, 자기들의 정신을, 자기들의 그 어떤 주관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되게 복음을 전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이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 5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이방인은 절대로, 우리 인생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 인생은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우리 인생이 절대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연합을 이루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연합을 이루도록. 그러면서 연합한 자,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그 다음에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고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자인 사람, 이게 남성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데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데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다. 나는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다.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어서 자기를 비하시켜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 말씀을 인용을 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렇게 말하지 마라. 고자는 이르기를 마른 나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그를 세워서 이름을 주고 명예를 주고 그것도 영원한 이름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고 혜택이 주어지고 누구에게 그런 명예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와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을 바꾸면 여호와와 연합한 자는 생명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 되는 것은 쉽다.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치면 5년이나 6년이나 혹은 7년이나 혹은 이제 3년이나 일정한 교육 과정을 거치면 졸업을 하면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된다. 그냥 목사만 된다고 다 된 게 아니죠. 어쩌면 그때부터 자기 훈련, 자기 연단, 자기 시련, 때로는 인내,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소망 등을 가지고 이제 자기를 성장시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 되기는 쉬운데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그런 목사도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너 자신을 왜 안 가르치는? 하는 말씀. 그래서 자기 스승이 자기가
자기 스승이 돼야 된다. 자기가 자기 교사가 돼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자기를 일깨우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목사님이 나오셔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온 교회는, 온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오늘날도 이 지상교회, 오늘날 이 나라와 또 국가와 그리고 사회와 문화와 전통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내 죄로 받는 거니까 그거는 어쩌면 당연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으면 내만 고치면 된다, 내만 변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나 그런 것이 않는데도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는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국가적인 문제고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전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파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장애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도록, 특히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도록 우리들이 매우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구별을 받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고 구별을 받은 자가 있다.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 중에 또 목사는 또 부르심을 한 번 더 받은 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별을 받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구별을 받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별을 받은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가깝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또 사도행전 있는 말씀 등을 이제 같은 말씀인데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말씀.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육체에 성령을 부어줘서 이 육체로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말씀하고, 남종과 여종은 그 다음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불러서, 남종과 여종을 불러서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귀한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구별함을 받은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구별함을 받은 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을 읽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몸에 흔적을 가져. 그 흔적이 뭡니까? 할례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그런 것들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당연히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것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안 고치겠느냐? 너희 집에 가축이 물에 빠진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건져내지 않겠느냐? 당연히 건져내지요. 그래서 고통받는, 고난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치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그런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목사님 한 분 하신 말씀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서 목사가 타락한 이유가 세 가지다. 첫째는 기도 생활을 적게 한다. 조금밖에 안 한다. 옛날만큼 많이 안 한다. 기도 생활을 안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 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예화나 다른 간증이나 다른 것들을 많이,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그렇게 인용하는 말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일부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에 많이 치중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목원의 모임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하고 은혜로운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원에는 매월 한 번씩 1박 2일로 이 교회 저 교회에 순회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하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